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를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또 아픔, 목마름과 배고픔, 가난함과 궁핍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시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을 주께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선교 보고인 셈이죠. 이 베드로의 보고는 꽤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이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이제 고넬료가 회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넬료가 회심하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거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침,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침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또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명령을 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가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환상 때문에 어안이 벙벙이 있는데 성령께서 먼저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의 편에서도 이 일은 고넬료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베드로라는 설교자를 유명하니까 좀 초청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먼저 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베드로가 멋있게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좀 뉘앙스를 살려서 실감나게 표현하면 그저 말을 시작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함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베드로가 꾸민 일이 아니죠. 베드로와 고넬료 쌍방에 동시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현상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 혹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관습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닫힌 체제 속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니죠.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의 계산과 관습과 전통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대한 그 경륜과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또는 현재의 이득을 계산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풀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심사숙고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축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뜻을 구하는 회의와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결론을 짓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구체적으로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비난했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편견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는 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몸담은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생각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비복음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 또 그러한 관습들이 몸에 배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데 몸에 너무 속속들이 배어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그 생각을 꺾습니다. 무할례자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그 오랜 전통,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을 때에는
그 뜻 앞에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면 그 뜻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않겠다는 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생각과 관습과 몸에 익은 것까지도, 우리 세포에 알알이 박혀있는 것까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태도를 회복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이 밝혀졌을 때에는 신실하게 그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드림키즈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목장 사역들과 또 준비하고 있는 양육훈련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고 또 주를 향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금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정자들에게 또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행한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분명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거기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현재 예배를 회복시키며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며 역경을 딛고 굳건히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하늘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삽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늘의 지도